오늘이 우리 팸 1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팸별로 가장 마지막 그 모임을 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찬양을 하거나 함께 말씀을 나누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임을 하든지 말씀을 그래도 마음에 품고 또 교제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마지막 모임은 제가 이렇게 잠깐 영상으로 말씀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또 말씀에 대한 은혜도 나누고 또 같이 마지막 교제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뭐 큰 TV로 보시는 팬도 있을 거고 각자가 핸드폰으로 보시는 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최근에 나왔던 사도행전에 대해서 마치 뭐 3C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는 인물인 이 베드로와 바울 중에 굳이 따지자면 저는 베드로와 제 성향이 더 닮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어쩌면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저에게 더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 보자면 참 바울을 닮고 싶지만 너무나 강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스스로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규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쭉 해오면서 바울을 다시 만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잘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기도 하고 무심코 지나쳐 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면서 이번엔 특별히 인간 바울에게 머물곤 합니다. 바울은 알다시피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유대교에 심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최선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어쩌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스스로 표현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미 구약에 대해서 뛰어난 학자로서 연구해왔던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당대 최상의 것들을 경험하며 성장해왔던 그가 이르게 되었던 삶이 그렇게 성장해서 그렇게 배워서 그가 꿈꾸는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박해자였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로 말미암아 이게 최선의 삶이야 라고 하고 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그 삶이 한 발 물러나 보면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인가? 혹은 너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도 있죠. 성경을 많이 보더라도 구약을 깊이 연구했던 바울조차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의 역설이 가장 잘 담겨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다가가지 못하고 튕겨나갔는데 어린아이들은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해서 더 깊이 복음을 누리는 것은 꼭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가 만든 자기가 생각한 어떤 견고한 틀이 있어서 복음을 더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은 어쩌면 그의 평생에 걸쳐서 있었으나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진짜 복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제는 후에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의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쩌면 그에게 매우 적합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는 오랜 세월 헛발질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삶을 살아왔지만 그것이 최선의 목표를 향한 길이라고 여기고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 전에 붙들고 살았던 것이 옛날에는 분명히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에서 그걸 다시 바라보니까 그것은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었고, 이제는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나의 유일한 고백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것, 내가 이미 얻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온전히 이뤘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내가 언제나 평생을 다하여서 나아가겠다라고 그는 다짐합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바울이 선교하면서 본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마치 자신의 이나무처럼 잘못된 방향을 향하는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고, 그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진짜 복음을 나누는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쳐서 행할 비전이 되었던 것이죠. 복음을 만나서 진짜 변화된 사람은 그 변화에 의해 감격하게 되고, 자신의 옛 모습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과 긍휼함이 가득합니다. 바울의 선교 열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바로 그런 긍휼함, 영혼 사랑에서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봤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은 실로 만만치 않았어요. 특별히 거기에는 적대자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적대자들에게 늘 같은 성향이 엿보이는데 그들은 결코 자기 혼자 뭔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부추겨요. 이 일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곳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든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 사람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했다고 나와 있고요. 이고니온에서도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래서 막 믿게 된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 나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치게 만듭니다. 빌립보에서도 사람들이 치안관 앞에서 이 바울 선교팀을 고발해서 치안관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하고 잡으러 다니는 일이 발생합니다. 베레아에서는 거기서도 그런 사람들이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도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이 힘들었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저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로 살아가면서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면 저도 목회를 한 여정에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만나왔지만 바울의 여정을 보면 이 끝이 아니겠구나, 앞으로 남겨진 고난이 정말 장난이 아니겠구나, 저렇게 쉴 틈 없이 정말 지치지도 않고 벌어지는 어려움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저런 적대자들을 볼 때면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죠.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보면 내가 부모에게 있었던 모습 가운데 좋지 못했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나를 속상하게 할 때면 내가 나의 부모를 속상하게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며 뒤늦은 반성과 후회가 되기도 해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종종 누군가가 저에게 행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누군가 했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가 나의 전도사님에게, 내가 나의 목사님에게, 내가 나의 영적 리더에게, 내가 나의 동역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어떤 모습들이 종종 이렇게 떠올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남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과격한 적대자를 보면서 과격한 적대자로 살았던 자신의 옛 모습을 봤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무리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스테반이 떠오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직함을 갖고 있는 바울의 어떤 모습들도 분명히 성경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성경을 잘 보면 그에게도 너무나 큰 두려움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강직함이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에게 그런 큰 두려움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두려움이 지금 어쩌면 그를 뒤따라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감정을 종종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약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때론 떨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 또한 그런 감정 가운데였지만 그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사역해 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가장 약함을 고백했던 고린도라는 곳에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며 사역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또한 위에서 말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숱한 고난을 겪었던 그 수많은 도시에서도 놀랍게도 그 와중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회심자가 생겨나서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가운데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따라가며 성도의 삶을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 빗대었죠. 그런데 그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말씀 126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도 거둡니다. 내가 지금 씨 뿌려 가는 거 너무 힘들다고 눈물 난다고 씨를 뿌려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그 기쁨의 수확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고난 받으면서 울었어요. 하지만 그 울음 속에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는 더 큰 위로를 그는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가 울면서 걸어갔던 그 길에는 생명이 솟아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해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참 귀합니다. 근데 저도 솔직하게 여러분이 힘들 거라고, 앞으로도 죄송하지만 힘들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은 말하겠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는 살아가느냐? 근데 우리가 힘든 만큼 그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힘듦을 이겨낼 만큼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에서 행복하고 또 위로받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사실은 더 많은 채우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힘들지만 내가 하는 어떤 여정을 통해서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고 알아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일을 선택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조합으로 우리 각각 만나게 될 텐데 이 마지막 조합까지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위로도 함께 좀 경험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도 함께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나눈다면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져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사역해가고 또 여러분이 변해가는 모습이 사실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이 멀 수 있지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처럼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즐거운 모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